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89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로 비난을 받자 예수님은 고르반 오용의 문제를 지적하신다. 최근 우리나라의 5성급 호텔 중에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니 이 5성급 호텔의 기준을 만족하는 호텔이 딱 2군데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호텔들이 있지만 이들의 시설이 문제였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그런 귀족 문화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특권층에 대한 서비스, 이 차별화된 서비스적인 문제에서 5성급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권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양반이라는 제도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신분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반과 이 선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체면과 같은 체면 문화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유럽과는 좀 차이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권층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들만의 문화와 어떠한 형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며 그들만이 누려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더 누려하는가,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늘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고 나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있고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경쟁하는 길로 또 고난의 길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곧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에게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자기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씻는 일에 대해서 규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나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환경,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규례를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딱 걸리자 그들은 바로 꼬투리를 잡아서 당장 따지러 갑니다. 5절에 보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먼저 6절에서 8절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람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살려고 하는 위선자들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러한 특권층의 문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체면 문화, 이러한 문화들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지켜놓은 것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위선자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고르반이라는 주제를 다루십니다. 9절부터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로 내가 고르반 예를 너희들에게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규례하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오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부모님께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두시기 기뻐하셨던 것, 부모를 공경하고 지키라는 것을 사람들의 그 전통을 따르면서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보다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사람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본을 보이지 못한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무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으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을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그 일들도 연관해서 설명해 주는 이 설명에 대해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이 비유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먹어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먹어서 결국에는 다 배설을 하고 그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것, 결국에는 더러운 것을, 더럽게 된 것을 먹어도 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인데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데 거칠에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전통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몰아가는 그들의 더러운 마음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행동이 더 문제입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체하면서 하는 것, 또 우리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나쁜 생각들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드로에 가게 됩니다. 이 스로보니게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바로 달려옵니다. 예수님 도알 앞에 엎드려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여자가 예수께 말하면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 사람, 이 시로페니케아 출생인 사람에게 그 은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기보다 이 여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원하셨다라고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계속해서 제자들도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선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 이 시로페니케아 출생의 여인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면 예수님 발 앞에 끝까지 엎드려서 붙잡고 있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우리의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부정한 마음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곧 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중요한 사람들의 타액이 어떠한 효능이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귀도 먹고 말도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으라 라고 선포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귀에 넣어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여 주시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고칠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또 그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고쳐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바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말릴수록 더욱더 멀리 예수님에 대해서 퍼뜨리는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한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귀머거리처럼 또 눈먼 맹인처럼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떠한 제약이 있고 언약이 있고 제약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행동에 제한이 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러 가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혹은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만 찾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한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 중에 바로 오늘 나 자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죄인과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버리시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를 더럽히는 나쁜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음받는 자녀들 되견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많이 살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 예배는 드렸다, 기도는 했다, 이런 형식들을 지키는 그러한 것에 더 치중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하는 말,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정렬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있기를,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십니다. 너무 귀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그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크시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장 뛰며 움직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